오늘 아름다운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오고 계신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헌신 예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건너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출범할 때 있었던 생명의 말씀의 증언이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 설교의 장면은 모든 11사도가 함께 서서 이루어가는 공동의 작업이었던 것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혼자 설교하지만 우리 같이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과 더불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우리 프로페자의 시간을 같이 가지고 또 그 시간 속에서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함께 듣고 또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대비되는 모습을 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성전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의 문이 있었다는 거죠. 미문이라는 것이 아름다울 미자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모양이 아름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문이었겠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가장 깊게 예배하는 자들 안에 있어서 표현되었던 말은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학적인 감각으로도 깊이 다가오시며 아름다움이 가져다주는 건강함, 아름다움이 가져다주는 견고함, 아름다움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소망을 일으켜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이 미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며 마음을 아름답게 가져가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셨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생각 없이 지나오실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다 아름다운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에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할 수 없는 유대교의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유대교 문화가 가지고 있는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오기는 하는데 예배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구걸하러 나왔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 이 슬픈 사람을 오늘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불쌍함을 보고 돈을 던져주는 그 사람들의 동전잎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에 기대어 목숨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가지고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절박함이 있었어요. 삶의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구걸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핍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이 사람은 구걸하는 자리를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오고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이 가진 아름다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속에 불쌍한 자신을 향하여 던져주는 동전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의 절박함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느 틈엔가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돈을 바라고 기대하는 다른 왜곡된 절박함으로 바뀌어버리고 만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성전에 다른 의미가 아니라 돈 벌러 나오는 자신의 삶의 비극에 갇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아마 그의 양심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갖다 놓잖아요. 이 사람이 못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누군가 들어다가 거기다 갖다 놔준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과 구걸한 거를 좀 나눠야 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구걸하기에 제일 유리한 자리는 어디였겠습니까? 성전 미문 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차지하지 못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처절한 싸움을 해야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양심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냐?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사냐?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더 깊은 좌절과 무능함을 느끼며 탄식 속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며 아름답지 못한 모습 속에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엔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들이 삶의 경험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던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 2달 전만으로 돌아가면 이들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들입니다. 그토록 따르던 스승을 배신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깊이 경험하는 비극의 날을 경험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순절에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배신하고 주님을 등지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던 자신에게 찾아와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교회와 복음을 맡기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며 베드로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자그마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실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순절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증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 속에서 어떤 것인지 이해되어졌고 그것을 설교할 수 있게 준비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가난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았던 것이 저도 솔직한 고백입니다. 뭐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하냐? 언제나 주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는데 여러분 24시간 중에 주님이 기도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들으시나요? 너무나 고요해서 정해놓고 들으시는 게 아니죠. 언제나 열어주시죠. 그런데요, 왜 사도들은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삶의 중심을 가져갈 줄 알았던 지혜입니다. 영적인 중심이 딱 고정되어 있어야 이 앵커에 걸어 놓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축복스럽게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심이 안 서서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겹쳐서 안 되고 능력 없어 안 되고 안 되고만 합니다. 안 되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여러분의 삶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저는 정말 깊이 기성세대로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우리 때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아요. 하고 싶으면 막 했어요. 제 친구들만 해도 직장에서 사람을 찾았지 가겠다고 애절하게 하지 않았어요. 가기만 하면 잘 펴졌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막 축축축축 성장하고 있는 때라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엔간한 대학 나와도 다 불러다가 쓸 때였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정말 좀 아프고 죄송해요. 어쩌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놨는지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제게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유사일에 어렵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인류가 겪어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장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속에 이토록 배부른 적이 있었나요? 이 얘기하면 저도 거의 기성세대에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 삶.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됐는데 50년 전, 100년의 반쪽만 딱 쪼개서 돌아가면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는 굶어서 식구들이 죽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자라나는데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보릿고개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대충 아시죠? 쌀은 떨어졌는데 보리는 아직 먹을 때가 안 돼서 중간에 먹을 거가 없어서 소나무 껍질 벗겨서 뭐 어떻게 했다는 둥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걸 먹고 지냈습니다. 설교 때는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요즘 행복하지 않습니다. 배가 불러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먹어서 살쪄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만은 범죄다. 그리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비만이 병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 남미 쪽에서 치유 사역 하시는 분이 기도하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왔던 재매님이 쑥 들어가서 이렇게 펄렁펄렁 하는 거 보여주는 거 보여주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비만이 병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 병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만은 제가 그거 하시는 분 집회에 갔는데 기도 받았는데 저는 안 들어가던데요. 그래서 또 주님 다른 뜻이 있겠다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좀 허튼 얘기 같은 걸 여러분에게 꺼내놓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옷이 마음에 안 들지 없지 않습니다. 음식이 맛이 탁월하지 않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70% 이상의 인구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상황에 직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문에 아름답지 못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이토록 풍요로운 것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와 비극만을 생각하게 되는 주저앉은 모습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마음이나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가지는 마음으로 생각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중요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 선물을 축복으로 즐거워하십니까? 가족들이 사랑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음공동체의 아름다운 축복 행복해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좌절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낙심으로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어렵고 힘든 것 속에 갇혀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그 아름다운 문이 정말 아름답게 여겨지는 행복한 일을 이루어내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 하나님의 사도들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어렵습니까? 일터가 어렵습니까? 학교가 괴롭습니까? 미래가 암담합니까? 여러분이 희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걸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기에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때 초대교회 로마의 압제 속에 망가진 종교제도 안에 종교세를 거두어가고 로마가 세금을 거두어가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회학적 용어, 돈이 없기 때문에 성전세를 못 낸 관계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속죄의 제사로부터 영원히 소외되어 있는 자들을 부르는 명칭, 죄인들이라는 말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깊은 좌절에 있었던 아름답지 못한 모습 속에 주저앉아 버린 성전 아름다운 문 곁에 있는 한 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두 절박함, 종류가 다른 절박함이 만납니다. 다리가 있어도 쓸 수 없는 사람과 그 다리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가는 사람이 만납니다. 인생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슬픔을 머금고 자신의 장애를 기대어 사는 사람과, 비록 삶에 실패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 붙잡고 다시 일어났던 사람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 만남 속에 불꽃이 튑니다. 우리 이런 일을 디바인 스파크,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룩한 불꽃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꽃이 튀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 낙심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영광 받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음 공동체 안에 이 주님의 불꽃이, 정말 예배 드릴 때도 보니까 불꽃이 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불꽃 튀었죠? 여러분 찬양을 제가 잘 못 따라해요. 옛날 쪽이잖아요. 오늘도 은과 금 없어도 이렇게 부르려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렇게 하자고 다 하고 나서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요, 저도 그 찬양을 같이 열심히 불렀거든요.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예, 저도 청년 집회, 그때는 청년 집회가 아니라 청소년 집회 가서 말씀 전하고 그러면서 그 찬양 같이 막 불렀던 기억이 나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부르시고 찬양하시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아름답고 귀하게 찬양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함께 주님 앞에 가져가는 모습이 뒤에서 보면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꽃이 있어야 돼요. 다른 얘기 믿지 마세요. 돈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지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 많이 있다고요? 아니요. 영혼의 불꽃이 있어야 됩니다. 내 혼에 불을 놓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열정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그런 표현 썼어요. 손시린 나목의 가지 끝에 홀로 앉은 목숨의 빛깔, 이렇게 시작하는데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차오르는 빛.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차오르는 빛이 있다면 이 세상의 어둠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 모두가 같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있었나 보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눈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집니다. 보는 거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보는 일이 쉽습니까? 말하는 일이 쉽습니까? 보는 게 쉽잖아요. 그런데 보는 일을 많이 합니까? 말하는 걸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관계 속에 보고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말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저같이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게 더 심해요. 소극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말 안 하나 그러면요, 말을 음성을 내지는 않는데 침묵하면서도 자신 안에 끊임없는 소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말하고 있는 말, 자신이 스스로 수용할 수 없는 부정적인 말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눈 2개, 귀 2개, 입 1개. 그렇습니다. 보는 것은 보고 배우는 것이죠. 듣는 것은 듣고 이해하는 것이죠. 말은요, 맛은 봅니다마는 말은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현을 자극하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자신을 피하라고 내모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피할 필요하죠. 그런데요, 제가 아는 친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토플 굉장히 좋은 점수를 냈어요. 영어로 말 못해요.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때는 별로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때는 가능했어요. 그러니 토플 점수 좋은데 영어로 말 시키면 말 못하는 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해서 영어가 더 안 늘어요. 결국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나가며 영혼의 불꽃이 일으키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 될 텐데 우리의 눈이 너무 부정적으로 갇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눈에 악한 눈이 있고 선한 눈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잠언 28장 22절 보게 되면 악한 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라는 것은요, 이웃을 날카롭게 부정적으로 안 좋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눈은 재물을 얻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빈궁이 자기의 삶에 찾아오는 것을 깨닫질 못한대요. 근데 선한 눈은 어떤가요? 잠언 2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그 양식은 내가 먹을 양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선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배를 채우는 것보다 이웃과 함께 가난하고 절박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더 좋게 여긴다는 거죠. 그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이은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졸음도 좀 올 때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눈이 정말 선하시네요 하고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절대로 이런 식으로 안 하신 거죠. 선할까? 이렇게 안 하신 거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만날 때마다 우리 서로에게 아름답다고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름다움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너무 아름답다 그러시는데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보지 않으셔요. 주님 저보고 내 비만이라 못 앉겠다 이러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안아주시고 야단치지를 않으셔요. 제가 너무 그것만은 의지하려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좀 잘 안 들으려고 그러는 문제가 있는 걸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하염없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보셔요. 그분의 구원을 받으셨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예리한 눈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챗GPT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다 정리해가지고 얘기해 주는 때, 아니 벌써 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꺼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의 영광입니다. 주님 닮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다리가 있어도 쓰지 못하고 망가진 다리를 갖고 살아가느라고, 눈이 있어도 사람들을 쳐다보지 못한 채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 안에 소망의 시선을 이끌어내요.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어요. 문제 있고 어려운 친구 보면서 옷 좀 똑바로 입고 다녀,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시죠? 네, 할렐루야. 네, 근데 가끔 무서운 얘기가 들릴 때가 있어서 조용히 하셨는데 제가 너무 또 크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그 자세로 예배 드리면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자세가 좋아지고 예배를 잘 드리게 되나요? 여러분, 사람은 꾸지람을 통해서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 안에서 복음이 온전히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너 나 잡히던 밤에 어디 갔어? 이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는 가장 귀한 복음을 그들에게 아낌없이 맡기시고, 나 올라간다, 성령으로 다시 올 거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이 사람이 동전 몇 입을 줄까 해서 쳐다보는 시선으로 그에게 응답하였을 때 나무라지 않아요. 지금 내가 뭐 하려는지도 모르고 동전이나 달라 그러냐, 아유 무지랭이도 이런 무지랭이가 어디 있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언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뭐가 없다고 얘기하나요? 은과 금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얘기가 뭐 중세에도 있었던 유명한 얘기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은금이 없었나요? 물론 베드로는 뭐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리고 하지만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배도 있었고요, 다 버리고 따랐지만 원래 집안이 있으면 집안이 돕잖아요. 베드로는 처갓집도 괜찮았고 굉장히 분위기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기꺼이 따라다니는데 별 하자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재산을 들여서 구제하는 일이 있었죠. 자, 지금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이 사람에게 줄 구제금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무슨 수억을 요구한 겁니까? 고개 들고 쳐다보는 게, 딴 사람들은 1,000원짜리 주는데 이 사람 10,000원짜리 줄래나 보다 하고 쳐다본 것 정도죠. 그 정도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단호히 거절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걸로 살아가는 하루살이의 인생은 청산해야 된다는 마음의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에는 자신의 비극을 기대어 사는 삶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구걸로 살아가고 있었죠. 구걸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거가 무엇입니까? 다리를 못 쓰는 이 사람의 장애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걸 고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분이 고쳐져서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내일은 먹고 살 길이 막연합니다. 왜요? 이분 평생 구걸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직업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자기 도와주는 사람들은 구걸하는 자리에 갖다 놓는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자리 갖다 놓고 앵벌이한 거 나누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인맥도 안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를 일으키신 주님, 내일도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아마도 초대교회가 돌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인가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홀로 고독하게 어려움 가운데 파괴되어지기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주님은 우리가 비극을 기대어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부정적인 것을 기대어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분들이시며 하나님의 유일한 걸작품들이십니다. 주님은 그 영광을 아름답게 뿜어내는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어떤 권위에 두겠습니까? 저도 가끔 사람을 만나고 그러려면 가까운 어른들 이름을 가끔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좀 큰 교회 목사님이 있어서 제 친구가 어떤 교회 목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조금 알아주려고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를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돌아와서 알아줬나 하고 생각해보면 좀 비참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광이 빛나기를 원하셔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일한,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해지는 것, 비록 일그러지고 망가진 삶의 흔적들이 우리를 내리누르지만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길,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헛된 명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벌이나 지역이나 내 인맥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있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하고 듣는 얘기 속에서는 자기의 인생에 대한 각박한 계산 속에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그 이름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세요. 주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보이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죄인이지만 너를 구원하길 원한다. 하나님은 처절하게 분명하게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명확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며 단호히 은과 금을 거절했던 베드로의 거절을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구걸하여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광으로 빛나는 삶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예수의 이름의 영광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행동을 오늘 배우셔야 합니다. 자, 여기 설교 끝으로 다 왔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조금 졸리려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걸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가 베드로가 했던 능력 있는 치유 기도의 문장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치유 행위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일으키는 기적을 여러분 행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거울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를 10번만 크게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 하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숙제 검사할 능력이 없습니다만은 그 일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 말에 권세가 있고 일어나라 할 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깨어질 것입니다. 장애물들이 여러분이 밟고 올라서는 디딤돌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큰 기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행위를 하시라는 거예요. 친구가 낙심하고 힘들어하면 위에서 기도해야 되죠. 근데 주님은 기도만 하기를 원치 않아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행위를 요청합니다. 치유의 기도는 치유 행위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우는 거죠.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 나하고 걷자 하고 손 붙잡고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이해해. 위에서 기도할게. 거기서 끝나면 슬픈 모드에서 안 바뀝니다. 빛이 비춰져야 되고 나타나야 됩니다. 물론 힘들어하는 애 막 끌고 그러면 안 돼요. 억지로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는 일어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는데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여러분은 그런 걱정 안 해보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아유 괜히 잘못했다가 주님의 영광 가릴까 봐 나 안 해.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그런 걸 다른 말로 불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행위를 마음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셨고 소원을 주셨고 선한 눈으로 이 사람 보게 하셨고 이 사람 안에서 소망을 일으키며 동전이라도 바라는 그에게 진짜 좋은 거 준다 하고 얘기하며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였고 그 이름이 역사하는 것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운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그런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로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이 날까요? 안 날까요? 잘 모르시나 봐요. 나요.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기도가 좀 센 쪽이 몇 개 있어요. 제가 통증 기도가 조금 세고요. 그 다음에 아기 낳는 기도 쪽이 조금 셉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요. 근데 다 그럴까요? 안 그럴 때도 있을까요?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건 뭔지 아세요?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면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치유되지 않았어도 우리의 사랑이 확인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터치에는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때와 시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안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것도 변화되는 것도 새로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음의 소원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 걸으라 하며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손 붙잡고 일으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냥 힘들게 버려두지 마시고 그렇다고 괴롭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붙잡는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 속에 주님이 낙심으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좌절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낙심한 마음, 우울한 마음, 무력한 마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지만 예수님도 이건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스스로 제한했던 것은 없으십니까? 그 제한이 여러분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미문에 있었던 이 아름다운 문에 있었던 이 사람이 진정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아름다운 울림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한탄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 두신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저희들의 간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었던 이 낙심하고 좌절했던 사람을 일으키신 은혜의 역사로 우리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선한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주의 능력 안에 두시며 능력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한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스스로 바라보다가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위대한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과 눈빛이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불이 놓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의 계산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펼쳐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실패에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소망의 눈을 열고 소망을 일으키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